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일본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일본 선교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기보연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제2의 인생 두 가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칭, 티칭, 힐링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뭐 유대인들이나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인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원래 바울의 삶이 그 사람은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검찰총장 같은 그 위치와 모든 법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히브리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가말리엘 학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음 삶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인생을 딱 중간을 나눌 수 있는 포인트를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럼 바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인생은 그냥 잘 나가던 인생.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님 제자가 된 인생. 예수님 제자로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또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딱 중간 시점, 그 시점을 저는 제2의 인생이라고 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지난주 주일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총무였다가 지금 그 부총회장이신 엄준용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때 찬양 예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문막이라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어제는 금요 철야로 화곡 순복음교회에서 여기 앞에서 또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신기하게 화곡동 지역에 많은 교역자들하고 또 뭐 부청장님 뭐 이렇게 뭐 시 관련된 분들 모셔서 성도님들이 다 일일이 다 힘들게 어제 열심히 봉사하시고 저녁에 다 남아가지고 또 저랑 같이 어제 으쌰으쌰 집회를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서서 또 한규보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딱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핍박이 있은 다음에 순교가 있은 다음에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핵심적인 교회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에서 가장 로마 시대 때 3대 초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 때 4대 도시가 있었는데 4대 도시는 당연히 로마니까 로마는 제국이지만 도시에서 출발했으니까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게 다 겹치죠. 지금 로마, 에베소, 우리가 지금 안디옥 다 겹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을 받아서 또 성령께서 세움을 받아서
전도자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데 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루스드라에서 나타나서 막 안진뱅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으켰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였던 바나바는 뒤로 조금 물러서고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선교 리더가 돼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다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름이 딱 순서가 바뀌어요. 그때가 사도행전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고 바다를 건너가서 이쪽 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그곳에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쪽에서 놀랍게 빌립보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까지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보다 먼저 나온 성경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최초로 쓴 바울의 서신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상으로 바울이 거의 2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주 머물렀는데 그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의 위험에 많이 이르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또 떠나서 그 다음 선교지로 간 거죠.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놀랍게 교회를 목회했는데, 특별히 고린도는 굉장히 긴 기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긴 기간은 몇 년이냐? 1년 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그 후에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는 1년 반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마지막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예수님처럼 당시 로마 총독한테 유대인들에 잡혀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끌려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총독이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라는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상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빌라도하고는 다르게 행동하죠. 빌라도는 결국은 손은 씻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총독이 했다면,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손 띈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풀어줘라. 그래서 바울이 풀어집니다.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빨리 옮겨갔다 그랬죠. 그 다음 선교지로 옮겼는데,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재판까지 받았고 죽을 뻔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빨리 옮겼을 겁니다. 원래 처음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갔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텐데, 바울이 신기하게 저 고린도에서 걸어서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갱그레아라는 해안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갱그레아. 그것을 저는 바울의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여러 날 원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오랜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갱그레아에. 고린도 가까운 데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떠나고 갱그레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갔어요. 수리아는 어디죠? 처음 1차 전도여행 바나바 바울을 파송시켰던 그 안디옥이 바로 수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이란 전쟁에 이란이 여기다 미사일 하나 쏘고 저기다 미사일 하나 쏘고 막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도 들어 있습니다.
시리아에 그 반군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리아는 또 중요한 곳인데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고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의 어떤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거 보면 바울이 멀쩡하게 안 나오고 약간 머리가 대머리로 나오거나 어떤 초상화 보면 빡빡 민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들처럼 스님들처럼 머리를 완전 빡빡 미는데 바울이 항상 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제2의 인생의 포인트가 갱그레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면 잠깐 멈춰야 됩니다. 갱그레아에서 멈춘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꼭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에 서원하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서원을 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할 때 사실은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서원은 일주일 서원할 수도 있고 1년 서원할 수도 있고 10년 서원할 수도 있고 평생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제가 갈 수도 있고 이곳에서 서포트할 수도 있지만 일본 선교를 끝까지 제 인생에서 하겠습니다 했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인 제사장과는 나시린은 구분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대표되는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시린이었고 우리가 유명하게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들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거기 가보지 못합니다. 부모님 그 장례식에 못 가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막 구렛나루 가면 쭈르륵 말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이게 나시린의 그런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안 깎는 거예요. 절대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머리를 안 깎아요. 그런데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시린의 서원처럼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 입장에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불교도 되려고 머리 민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 같은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 그 서원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고 아나니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강력한 주의 종이 돼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만나줄까요? 모사드인 줄 알고 모사드. 요즘 모사드한테 걸리면 이란 그 최고위층 다 죽었잖아요. 모사드가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됐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다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라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아까 3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는 성신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격으로 임명받게 됐는데 목회를 도와달라고 다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부터 전도를 보내게 된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유럽 전도가 완전히 마치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성도들 골치 아프잖아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지네끼리 싸움도 많이 하고 뭐 고린도 교회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골치 아픈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을 목회하다가 갱그레아 바다에 딱 해안가에 멈춰선 것입니다. 갱그레아는 배를 떠나서 오른쪽 편으로 가면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 파송되는 데로 가고 당신이 늘
바울이 늘 바라보던 로마나 저 끝,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는. 머리 빡빡 밀 걸 그랬어요. 저도 오늘 밀고 나타날 걸.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각오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바울이, 우리는 고생한 이야기, 1차 갈라디아 지방 복음 전하기 전에 마가랑 헤어지고 마가가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토레스 산맥이라고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티르키에 그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아탈리아로 딱 내려서 앞을 딱 보면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가기 위해서 토레스 산맥이 딱 보입니다. 저희는 여행 다니면서 거기 봤죠. 토레스 산맥 건너서 그쪽으로 반대로 왔어요. 그 산맥이 3,000에서 4,000m예요. 백두산이 2,700m 쪽이잖아요. 그보다 높은 산들이 줄줄이 있는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누가 도망가 버렸어요? 제일 젊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가, 그리고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헬라어를 잘했던 마가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바울이 속에서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난 상태에서 1차 전도여행을 그 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2차 때 누구를 데려가자 그래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서 2차 때 다투게 되고 각자의 길로 가서 유럽까지 성령의 인도대로 유럽에 가서 빌립보 아까 얘기한 대로 쭉 해서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바로 갱그레아 바닷가에 딱 있는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하는 과거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바다에 가면. 근데 그 갱그레의 위치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될 이쪽 편, 왼쪽 편으로 끝은 로마나 스페인이고 오른쪽은 자기를 파송한 배를 타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탁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신의 의미로, 개혁의 의미로 커트를 한 것입니다. 삭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고 다니면 오해할까봐, 불교계로 갔을까봐 오해하니까 우리는 밀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삭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린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회를 하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고 저희 할머니는 저보다 80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할머니는 80세 위라서 이기풍 목사님이랑 목회를 하실 때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사은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할머니가 많이 케어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역사책에 나오는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셨다가 목회하시다가 다시 벌교 읍교에 오셨다가 마지막 여수에 있는 무슨 섬에서 마지막 순교를 고문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벌교 읍교회를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는 4살 1928년생이시고 저희 할머니는 1886년생이시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랑 이기풍 목사님 사역을 같이 했고 많이 도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목사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47년을 목회했고 11개 교회를, 지금 시골에 가보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과역교회, 송산교회, 남순천교회, 황금교회, 중곡동 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한 적이 딱 2년인가 한 번 있었고 나머지 다 담임 목사였고 분당에 마지막에 은퇴하신 교회가 분당의 중탑교회라는 데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하기 바로 그 타임에 때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47년 하시고 11개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절대 목사가 안 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절대 그 길을 안 가리라. 그냥 잘 지켰어요. 잘 지켰습니다. 40살까지 잘 지켰는데 40살에 그 성경에 보면 40은 맥시멈이라는 단어인데 40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LA에서 저는 먹고 살기도 괜찮았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성악가로서 노래하면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사 100주년 성에서 저를 지휘시키다가 오늘을 위한 기도를 탁 찬양하다가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불 받아가지고 한국에 신학한다고 거꾸로 한 세대 MDB를 공부하러 와서 결국은 음악가로서 제2의 인생을 40살부터 살게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지휘자로 또 순복음 영산신학원의 전임 교수로 2009년 5월부터 5월 12일 날 입사일도 합니다. 그날부터 2014년 일본 동경순복음교회 청년 담당 목사로 갈 때까지 11월 달까지 또 6년 이상을 또 전임 교수로 일을 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큰 성가대 조영기 목사님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그리고 일본 선교 갔다가 와서 한국에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 담당, 수요일 3부 예배, 정규 예배 설교 담당도 했었고 성가대 지휘는 그다음부터 안 하고 또 찬양 팀들 성가대 11개 성가대 11개 성가대는 2,000명입니다. 전부 거기 책임자였고 9개 찬양팀 중에서 제일 메인 찬양팀 제가 리더 겸 9개 찬양팀 관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다가 남대문 성전 담임했다가 이제 드디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이자 갱그레아 작가.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로또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 결정이 되기 전에 놀랍게도 우리 귀한 학장님이 저랑 연결이 돼서 또 교토를 가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랑 너무 고마워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내가 순복음에서 15년간 찬양신학이라는 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한기보연에 와서 강의해달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들만 있어 계속. 그러니까 그게 작년 한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3월 거의 말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개월, 7, 8, 9, 9개월간에 성령께서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새로운 교회, 뭐 기장측 교회, 성결교회 이런 데 가서 집회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CTS에 가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음악회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강력한 저에게 마음을 첫사랑의 마음을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영성도 회복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한기보연에 함께 은혜도 나누게 하여 주셨고 처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주제는 너 제2의 인생을 살 거면 너희 아버지 처음 목회했던 그 마음 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 아주사 성회에서 조영규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던 그 마음 조영규 목사님 예배 시간에 너가 그 열정적으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다 그러고 조영규 목사님이 저 때문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저에게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셨던 그 열정들과 그 순수한 마음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세상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그 바울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와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은 그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눴던 사울이죠. 사울이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문이나 학벌이나 종교나 모든 것이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때까지 유대인으로 가졌던 자기 의를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전도자가 됐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해서 갱그레아까지 와서 유럽 선교 여행이 완전히 끝나니까 바닷가에 서 있는 겁니다. 2차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번 주님 뜻을 구하고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결국은 놀랍게 성공하게 되는데 이 성공의 원천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심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의 흐름이 유럽으로 바뀌게 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달되게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생긴 자기의 확신 또 자기의 이런 것이 조금이라고도 있는지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벵그레아 바닷가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혹시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자기의적인 것이 단 1%라도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갱그레아 바닷가에 멈춰서 할렐루야. 네. 갱그레아에서의 바울의 행동은 자기 의에 대한 내려놓음에 비장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절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당당하게 목회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많이 떨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쓰고 1년 반 동안 목회한 다음에 나는 그런 목회를 경험하게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강력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바울은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엥그레아에서의 바울의 몸부림은 마지막까지 수많은 바울 서신 책들을 성경책을 남겼고 로마에서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결코 변절하지.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엥그레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곧 갈 것 같았는데 안 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3월 달에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오늘 토요일인데 3일 전 수요일 날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토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 중요한 교회 하나를 또 맡아야 되는 일이 수요일 날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토가 중심이 되지만 평일 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십자가도 다 서 있고 그 안에 회사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 일본인들도 많이 있고 통역자가 다 옆에 있고 일본인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이무라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교토에 갑니다. 그러니까 교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현재에 계신 그분한테 찾아 직접 와서 저랑 그 설명을 하겠다. 이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이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선교는 미시오 데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더 많이 저는 절실히 이번에 느끼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본을 복음화하는 일에 놀랍게 부족한 종을 써줄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한기보연도 큰 발전과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벵그레아에서의 사도 바울,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도 바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다짐하길 원했사오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원우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